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진노하는 날에 고대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너희가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이 본문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기록된 것인데 그 역사들을 보면 너희의 부모 세대, 너희의 조상들이 어떠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끊임없이 배반하는 세대였는데 너희도 그 길을 쫓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빗나간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5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활로 어느 관역을 위해서 쏘았는데 그게 빗나갔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쓰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른 방향을 주었는데 너희가 산당들과 여러 가지 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현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물질의 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만 바라보게 되기에 너희의 신앙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출애굽기 32장부터 왜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빨리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너희가 가지고 온 금붙이를 다 떼어내라고 해서 조각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하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한 것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고 그리고 오직 여기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왜곡한 측면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고 일단 목회자들이 문제이긴 할 텐데요. 어떤 것이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병 고치시는 하나님,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신앙이 머물러 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에 대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복주의로만 흘러버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결국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알미 있을 때 그 신앙도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옛날 어른들은 믿음이 뭐냐 덮어놓고 믿어라 맨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믿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에 많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알미 없습니다. 그래놓고 무조건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이 왜곡되어지고 무당 종교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으로 너희가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왜곡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신앙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양을 돌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사울과 또 그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그 왕들과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왕들은 어떤 개념을 가졌느냐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다 내가 주인이지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다윗은 유약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삼는데 그냥 일반적인 왕의 개념에서 보면 다윗은 매우 유약한 사람이었고 결단력이 없고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위대한 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돌보도록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백성들을 돌보려고 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이런 모습으로 섰던 지도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윗에게 기르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목자같이 기르게 하셨다는 말은 목자가 바른 길을 안내하고 좋은 꼴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목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이 무엇이었느냐면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실제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원하냐면 나중에 여로보암이나 아합 같은 지도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이나 이럴 때 보면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또는 전두환 같은 사람이 와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한번 독재해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면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는 지도자가 좋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서로 타협하고 화합하며 잘 간다. 그러면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그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느냐면 사회적 혼란기 때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저도 대통령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기도 했고요. 또 행정학이나 지도자론 뭐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영웅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느 때가 나타나냐면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자유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기의 어떤 걸 하는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대가 그리운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것이 많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했다, 이런 생각만 갖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런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시기에 보면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기아의 허덕임이 있었고, 이런 시대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회냐,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 세대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두의 삶이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웅이 등장하는 세대는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대통령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전쟁도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다시 보면 사회적으로 러시아가 굉장히 혼란하고 굉장히 불안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도 이 푸틴을 뽑아서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되고, 우리가 서방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서방 세계의 그 압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봉쇄로 인해서 무척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왜곡이거든요. 더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학이나 또는 이런 지도자학에 대해서는 메시아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푸틴을 메시아로 여기고 굉장히 강한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될수록 어떤 사회냐? 사회가 불안정하고 사회가 어려움이 많은 세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가 가장 좋은가? 바로 왕이 있는지 없는지,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아갈 때가 가장 좋은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였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좋은 꼴로, 즉 좋은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신앙이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자기가 건너서 아는 분이 신앙이 정말 좋은 교회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범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세 사기범인데 신앙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왜곡된 겁니다. 즉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세 사기범이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없는 거죠.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어떤 사람 정말 못됐는데 교회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신앙은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곡된 신앙입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하고 헌금은 많이 드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었고 오늘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있느냐? 바른 신앙으로 설 때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감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 좀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 고백 속에서 오늘 또 바른 주님을 알아감으로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왜곡된 신앙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참 신앙은 자기 배를 위함이었고, 자기 만족을 위함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은혜,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